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오직 예수만 알려주는 거예요. 천지간에 하나님 예수를 알려주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려준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다른 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도 있겠지만 그거는 성경이 아니고 사람의 기록이고,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 어디를 읽든지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얘기로 시작해서 아브라함 얘기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다윗으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주인공이 오직 예수십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같이 왕으로 오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오직 예수예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신앙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빌립보서 3장 7, 8절의 고백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뒤에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동안 배웠던 어떤 세상에 뛰어난 지식과 학문과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크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를 못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신령한 구원받을 기회,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우리는 매주 모일 때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가, 우리는 허황된 걸 믿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구약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구약은 오직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 지금도 중동 지역에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그 많은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의 사실들이에요. 근데 구약은 무엇이냐? 첫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언약. 누구랑 맺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라엘에게,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00년 이상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곳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구약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첫 언약, 이스라엘과 맺은 첫 언약,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더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방 족속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구약은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 그리고 다른 이방 족속에게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을 종살이했거든요. 그것은 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야곱의 자손 70명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400년 후에 나올 때는 무려 장정만 60만이나 될 정도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모세에게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갈라디아서랑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모세는 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 율법은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이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 왜 율법을 주셨느냐? 아담 이후에 인류가 범죄하고 자기가 죄를 범한 상태를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의와 생명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육체가 아니라 영이 죽은 상태로 끊어져 있는데 그것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 진단이 돼야 처방이 나오듯이 먼저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제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천사를 그러니까 율법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종의 영입니다. 이것은 아들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 그래서 율법은요, 뭐뭐 하라는 행위의 법이에요. 뭐뭐 하라는 행위의 법입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된 나라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첫 언약을 이스라엘과만 맺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후에 율법에 매어서,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계속 깨닫는 게 죄값은 사망이다. 죄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어떤 육체의 실제적으로, 그래서 육체로 범죄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죄의 값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율법에 쪄들었어요. 얼마나 뼈에 사무치게 율법이 두려운가를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율법을 좀 더 온전하게 지키려고. 그러기 위해서 원래 10계명이었는데 613가지 계명으로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더 세세하게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은 하나님의 실존조차를 몰랐는데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된 이 백성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된 나라 이스라엘. 출애굽기 19장 6절에 또 고린도후서 6장 18절 17절 이하에도 다른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모를 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 율법으로 지도받고 율법으로 인도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입니다 할 만큼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사람으로 이 모세를 아주 존중하고 모세를 의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이요, 선한 법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인데, 율법의 유익은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면 육체가 거룩해져요. 살인하지 말라, 그대로 행하면 거룩해집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그대로 행하면 거룩해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대로 지키면 육체가 거룩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은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육체를 깨끗하게, 육체를 의롭게 할 수 있으나, 더 중요한 인간의 안에 있는 영혼은 이 율법으로는 영혼의 죄를 속죄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의사한테 진단받듯이 율법을 통해서 아이쿠, 우리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리고 율법의 강령,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데, 단 한 사람도 완전한 이 사랑을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담 이후에 인간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영은 죽었고 사람들은 겉모습만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교양 있고 윤리 도덕 이것으로 아주 자기를 포장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에레미야 16장 9절 이하에 17장 9절 이하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심령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사람 안에는요, 이 안에 겉으로는 깨끗한 죄도 이 안에 모든 죄악이 그대로 아주 가득한 거예요. 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음란, 폐역, 강파, 배역함, 또 무정함과 용서치 않음과 이 모든 이 더러운 것이 우리 사람의 속에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바리새인들은 착각한 게 뭐냐면, 율법을 행위를 거룩하게 하면 영혼도 깨끗해지는 줄 착각했어요.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 율법에서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을 갖다가 우리를 구주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등교사, 율법을 제대로 주신 목적을 알게 되면, 아, 우리는 죄인이구나, 죄값은 사망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이 행위로는 온전케 할 수가 없구나. 겉모습은 훌륭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은 이미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의인이 한 사람도 없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무서운 죄인이구나. 여러분, 죄값은 무섭다는 걸 모세에게 계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뼈저리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은 그 자체를 모릅니다. 이방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은 흐린 거예요. 흐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고 편차가 있어요. 그러나 양심으로 온전히, 아이고,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죄책감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만큼 확실하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는 구원 얻을 사람이 드문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사람으로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은요,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 이렇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민족인 시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도 함부로 그 이름도 못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숫자는 적어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민이요, 우리는 이방 족속과 달리 첫 언약 안에서 할례를 받은 민족이에요. 할례가 무엇인지 알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세상 어떤 이방 민족과 구별된 하나님의 택함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체로는 선민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에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죄에서 자유를 얻게는 못해요. 우리가 의사한테 갔는데 그 진단하는 그 어떤 CT나 MRI나 이걸로 딱 진단이 돼서 이 사람이 무슨 이상이 있습니다. 몸에 무슨 질병이 있습니다. 진단이 됐다고 그게 처방이 되는 게 아니듯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이제 이 죄에서 나를 살리실 분이 필요하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는 어떤 이방 족속과 달리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다. 이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 종의 영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게 되면 끊임없이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들을 항상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움으로, 어떤 그 자유가 아니라 억압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육체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육체가 잘 돼요.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육체는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의 한계가 무엇이냐? 죄와 사망은 깨닫게 되었는데 여기서 자유는 못한다는 거. 만약 율법으로 인간이 육체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자유케 된다면 굳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누구를 이제 이후에 이제 신약은 무엇이냐? 신약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온 인류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랑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요, 예수님과 모세의 수준을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를 모르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은 율법의 달인이었습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니까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어떤 예수에 대한 그러나 예수를 깊게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군지를 안 후에는 이제 그가 참으로 율법과 예수,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신약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 이방인들까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전해줬느냐? 예수는 은혜와 진리를, 이거 똑같진 않은데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로부터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 마가복음은 신약 그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구약까지는 다른 민족은 여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그 선민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제사장 나라가 맞습니다. 그들은 택함 받은 자들인데,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율법으로는 죄에서 영원히, 사망에서 영원히 자유로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의롭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선지자의 예언대로, 수많은 선지자의 약속대로 우리가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확신하느냐? 선지자의 약속과 1.1핵이 틀리지 않게 오신 분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 자칭 예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엉터리가 뭐냐? 약속이 없이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 그 한 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분이 예수입니다. 다음번에 한번 예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확실한 거예요. 예수는 약속대로 오셨는데 모세와 예수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모세는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은 그냥 하나님이 쓰신 종이에요. 종. 사람 중에는 훌륭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지극히 질그릇 같은 연약한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누구시냐? 그는 영원전부터 영원하신 아버지와 함께 계신 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2000년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이자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30년을 계셨습니다. 그때는요, 그분은 너무나 전반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나사렛은 오직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주 한 가지가 나오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동네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특별한 동네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예수님의 삶에서 침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침례 받는 게 그 전과 후가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청년으로 계실 때는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물에서 침례 받고 올라올 때는 그때부터는 예수님은 이제 그냥 나사렛 청년 수준이 아니에요.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요. 그는 물에서 올라올 때 누가 보증하시느냐?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증거하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간이 증거한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그 전에는 단 한 사람도 사람의 몸에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사람들이 육으로 볼 때는 나사렛 청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물에서 올라올 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친히 증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붓듯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증거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예수님은 더 이상 목수의 아들이 아니요 나사렛 청년이 아니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초지일관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나는 육체로 나타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돼서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아담의 혈통으로 온 게 아니라 오직
여인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와 상관없이 왔다 이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 이하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혈통을 온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예수가 오신 게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고,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철저히 이스라엘을 율법으로 양육하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반드시 구주가 와야 되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여러분 오늘날도 있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교회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알량한 양심에 의지해서 살지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알아야 죄가 무엇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예수 없이는 절대 못 산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진단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요, 처방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만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죄값이 사망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2절에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다 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이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이 폐지되었다. 율법을 폐하러 왔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히 하러 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율법이 없으면요, 인간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진다니까요. 죄를 인정치 않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들 이스라엘에게 먼저 율법을 주셔서 아주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한 거예요. 이 두려움의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이슬람, 아주 극단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알죠? IS 같은 사람들, 저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그냥 아끼질 않아요. 극단적이에요. 아주, 왜냐하면 율법이, 그게 지금도 오늘날 율법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자신들이 볼 때 틀렸다 싶으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우리는 이 율법, 구약을 읽으면서 율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아지고, 근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러 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요구를 이룰 사람은 천지간에 사람으로는 못해요.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죄 없는 예수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또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죄값은 사망이다.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줘도 소용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봐야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그 피로서 이 죄를 대신하고 이 생명을 내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러 오신 분,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강화시키고, 누구든지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값이 무섭구나 깨달은 자에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은 행위로 의롭게 될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온 인류가 다 압니다. 예수는 실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육체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순신 장군이나 또 세종대왕 이런 분들이 실존 인물이든 인류 역사에 예수는 실존으로 나타나셔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느냐?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인데
인류의 죄값을 그가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아예 해당도 안 돼요. 그러나 이 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되는데, 은혜와 진리의 이 법은 예수로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는 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은혜와 진리, 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천국 복음,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 복음은 하시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을 깨달아서도 이걸 해결할 방법은 인간에게 없어요. 아이고야, 인간은 죄인이구나. 아이고, 죄값은 사망이구나. 큰일 났구나. 행위로 아무리 해봐도 안 되고, 나는 오라 공고한 자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를 살려줄 분이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든지 값없이 네가 죄인인 걸 시인하고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지만 이 복음은 모든 민족, 예수 오신 이후에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놀라운 은혜요. 또 공로인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자가 아니라 값없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함으로 두려워하던 우리를 그 예수께서 우리 태어나기 2000년 전에 단번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류의 죄악을 그 피로 대속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값없이 누구든지 얼마든지 이 피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은 이제 무엇이 살아나느냐? 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온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은 상태,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리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이란 말은 뭐냐면 붙잡는다, 가지다, 아예 그냥 그분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분만이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내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듣게 되면 이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죄와 모든 그 우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원죄와 자범죄와 마음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안에 완전하게 깨끗게 하셨다는 것,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직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의 영으로 죽었던 우리를 아담의 영에서 이제 아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옛사람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를 아들과 동일하게, 아들의 이름과 아들의 생명과 아들의 보혈과 아들의 말씀으로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아예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영으로 살아나는 사람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기록은 1.1도 틀림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어땠느냐? 과거에 아담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은 멀쩡한데 영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사단 마귀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끌려다니는 자요. 에베소서 2장에 잘 나옵니다. 과거에 이랬던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시다. 이걸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보세요. 예수가 누구시냐? 우리는 이 교회 와서 반드시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오해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구나. 그러나 나는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내가 탕자처럼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있게 하신 내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났구나. 오라 나는 죄 가운데 있었구나. 이제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 가운데 있었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무엇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주님 이렇게 부르게 하지만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의 아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자, 보세요. 우리는 이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60대로만 살다가 이제 교회 와서 예수님을 알면 이제 우리는 아담의 영적으로는 아담에 속했던 사람이 이걸 끊어내는 게 회개하고 침례받는 겁니다. 침례받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후는 이 침례받는 걸로 분기점이에요. 우리 신앙의 분기점도 이 침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나는 첫째 죄인임을 시인해야 돼요. 죄인임을 시인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를 만날 자격이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을 듣더라도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라 이거예요. 반드시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값으로 사망이 내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병자가 간절함이 크듯이 아주 죽게 된 병든 자가요, 의사를 만나면 어떻게든지 살고 싶은 하듯이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 율법을 듣고 복음을 듣고 우리는 나는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허물 많고 연약하고 이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2000년 전에 실제 이 땅에 나와 같은 육체를 보내주셨구나. 예수는 실제 인물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옛날 지어낸 얘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분을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시인해야 돼요. 그 피를 받아 마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이제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자이나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듣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듣고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 위에 피 흘리셨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는 이제 죄와 사망에 이 율법에 이 억압되지 않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뭐 세상적으로 어떤 뭐 위대한 게 없다 할지라도 값없이 나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의 공로를 시인할 때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알고진 죄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래서 피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깨끗게 된 자는 그때부터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과 도무지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못 나가요. 그러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뭐라고 신앙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들이라는 건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과 나는 과거에는 아담에 속했지만 나는 이제 아담에 속했던 옛사람을 청산하고 나는 이제 육신대로 정욕대로 사는 자 아니라 한량없는 나를 위해 피 쏟으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나는 힘입어 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반드시 이제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게 침례예요. 침례는요, 이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올 때 과거에는 나사렛 청년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듯이 각 사람이 침례받을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신분은 완전히 땅의 사람 아니요 하늘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 아니요 영의 사람이요 아담과 함께 멸망할 자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심처럼 부활할 자가 이 침례받음으로 부활할 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똑같은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또 누가 증거해 주냐? 예수님이 증거해 줬어요.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내 피와 살은 영생하는 너희들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넉넉히 자유케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육의 양식을 먹듯이 나는 하늘에서 온 썩지 않은 영원한 양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보증해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받은 자에게 누가 내주하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한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들어오실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희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 안에 이제 우리는 아담에게 속했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침례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개를 온전하게 한 사람은 다시는 예수님 밖으로 나가라고 누가 뭐라는데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밖에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모든 형벌에서 자유케 하시고 살아계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모신 사람은요, 하나님을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막 묻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냐면 그 당시에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라는 건 엄청난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란 분이 와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함부로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는 일은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지, 병든 자를 고치지, 귀신을 쫓아내지, 오병이어를 베풀지, 불가능이 없어요.
저분은 도저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끝내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을 못하신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예수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땅에 영광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의 정죄를 받는 사람들은 다 내게 와라. 너희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은 나에게 와라. 그 깨닫지 못한 사람도 예수에게 오면 반드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그 피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은 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는 이제 육신대로 정욕대로 이 땅이 전문자고 하늘 소망이 없었어요. 영생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어오고 우리 이전의 선배님들이 2000년 동안에 복음이 전달돼서 마침내 우리에게도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침례받은 자에게는 누가 내주하시느냐? 성령이 내주하세요.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확실히 이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예수는 나의 구주시오. 성령님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고, 보세요. 우리가요 육의 부모도 있죠. 우리가 육의 부모도요 자식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 아버지예요. 내 영혼의 아버지, 내 영의 아버지, 나를 죽었던 죄와 허물로 영영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이 탕자 같은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를, 예수의 아버지를, 예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장하신 분 이분이 처음이에요. 인류 역사에.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아바 아버지시다. 아바 아버지. 근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은혜 안에 들어오고 그 피의 은혜를 믿게 되면 지금도 동일하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성령이 감화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 육의 아버지가 나를 실제 낳았듯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로 해산의 수고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피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우리 속사람, 우리 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예배한 적이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특별한 권세, 그 자격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어둠의 영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아들들에게만 약속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내 이름으로 사단 마귀가 가져오는 모든 불행을 해결해라.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는 누구시냐?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군가의 숨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는 우리 영혼의 머리세요. 그분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세요. 그런데 있죠, 예수님은요 지금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처소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이 땅에 있어요. 그의 신부된 우리, 그의 몸된 우리, 그의 구주는 뭐냐면 죄에서 용서받은 하나님 의롭게 된 자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위에 것은요,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는 끊어지고 이제 우리는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영으로 난다, 위에서 난다, 하늘에서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야 돼요.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것은 천지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교회를 갖다가 흔들어대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못하도록,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를 얻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권세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하나님은 이 위의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이 위의 것을 얻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믿음으로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질 때 실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도 처음에 교회 왔을 때요, 막 다른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3일 만에 방언 은사를 받아갖고 저보고 막 하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기도할 때가 생각납니다. 대학교 2학년 때인데 눈 감으니까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하라니. 그래서 처음에는 소심하게 하나님 그러다가 방언 은사 받고 언젠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은사를 받았어도 믿음이 그 사람한테 들어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잘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바울처럼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이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영광을 봐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 내 영혼의 아버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죄악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고 아들의 피를 가진 자, 아들의 이름을 가진 자, 아들과 똑같이 사랑하셔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세요.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항상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동일하게 주셔서 내 이름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아직도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인 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오늘날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 특권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이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고 진리를 증거할 때 악한 영들을 떠나고 더러운 귀신들을 떠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이란 지역이 크게 핍박이 심한데 요즘 막 이란이 부흥되고 있대요. 중동 지역은요, 예수 믿으면 목숨을 내놔야 돼요. 거의. 그런데도 이란 사람들이 이슬람 믿어보니까 별거 없거든요. 맨날 두려움해요. 율법이니까.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은혜 안에, 복음 안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망과 저주와 그 선택하라 이거예요. 너 율법대로 살래? 은혜 안에 살래? 예수 공도 안에 살래? 네 힘으로 되지도 않는 율법 지키면서 살래?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공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실제, 저는 그때 대학생 때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한 다음에 믿음이 없었다가 흔들흔들하다가 나중에는 말씀을 분명히 한 대로 누가 뭐라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내 아버지, 이거는 나의 주장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앞서간 믿음의 선배님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바 아버지라 주장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 1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자녀이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마귀 역사와 많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같이 영광의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는 쉽지 않습니다. 부활과 영생과 천국은 쉽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 바울은 미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내 영원한 아바 아버지.
그분은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분께 있으니 우리는 그분을 참 은혜 안에 일평생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자녀 맞냐?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러면은 네 그러다가 매번 자꾸 다그치면요, 글쎄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자녀라고 했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다. 성경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누가 보증하시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예수로 침례받아 옛사람은 장사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다. 나는 부활의 영광에 꼭 참여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특권을 절대 마귀에게 뺏기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써 사단 마귀는 계속 공격해요.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마귀가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증해 주세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 평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안에, 은혜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믿음과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넉넉히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대요, 은혜 받을 시대요, 구원의 시대요, 아버지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생명의 주님, 영생의 주님, 내 영혼의 죄와 사망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더 견고한 말씀의 사랑, 믿음의 사랑, 복음의 사랑, 진리로 자유하게 도와주세요. 사망아, 질병아, 저주야, 원수마귀, 더러운 것들아 나라할지어다. 우리 평생에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니 오직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내 이름으로 마귀를 몰아내라.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공천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 넉넉히 승리하도록 예수님처럼 베드로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영의 아버지 살아계신 아바 영원한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과 인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아들일까 자녀일까.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그 이름으로 성령이 나를 인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보증해 주셨다. 절대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왜 담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절대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도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그의 공로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인을 받은 성령으로 인맞은 자는 이걸 부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성령으로 인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은혜와 진리 안에 나 위에 피 쏟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 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을 맞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요.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영광의 부활을 자녀인 걸 확실히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 원수는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나 속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담대한 권세와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질병을 고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신 우리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고 믿음에서 더 담대하게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모든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평생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넉넉히 담대하게 전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